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안식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럽게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날씨도 재정도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외관이 많이 완공됨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잔금 치르는 그날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일체 단결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굳어졌던 저희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만이 살 수 있다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군산 참빛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도 능력이 출중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능력이 출중한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제자들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자리 일꾼들이 정말 속속들이 모여들어서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은 양들이 방황하지 않고 모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쓰신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 건축과 우리의 영적인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용태 집사님의 구원의 원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원리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던 때 선하고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셔 거하게 하셔 영적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만지셔서 의식주 염려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영원히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인간은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불안, 화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육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하였으며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죄인 안에 거할 수 없음으로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으며 육도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사탄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므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최후로 죽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며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 수도, 종교, 철학, 과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종합해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최초의 인간처럼 회복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회복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예언됐으며 신약은 그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죄사함이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라고 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령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 거듭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와 영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회복되어 엄청난 복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며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고 장차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이시며 새 예루살렘이며 천년 왕국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성도가 거듭남으로써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에덴인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개인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계명을 굳게 지키고 힘써야 되며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인됨과 지은 죄들과 심지어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의지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죄사함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적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는 십계명이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적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죄사함이 길이 없어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 에덴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이 길이 열려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죄사함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적 에덴에서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고 선은 인정받아 점점 쌓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형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만일 믿음을 소홀히 하여 교회를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돌이킨 사람은 다행히 돌이킨 사람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천국에서 상급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기 때문이며 선이 선으로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저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저렇게 한다, 날라리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서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알고 이렇게 영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해를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이 방언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 받았어 이렇게
주장을 다 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졌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거죠. 분명히 믿음과 성령이 함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받은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그 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계속 개입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도 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그때 받지는 않았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교회를 나오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본문 저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전달을 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전달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 뭐 하나님, 참 우리 가정에 참 아픈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병에서 놓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뭘 도와줘, 야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 뭐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누가 그것을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오순절 때 내렸던 성령 강림과 그리고 그때의 그 방언을 말했던 것처럼 북미에서 거기에서 1857년에서 58년 정도에 이 2년 정도 안에서 오순절 그 부흥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식탁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건초더미가 쌓여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속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돼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런 영으로 하나님께 그 비밀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랐겠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인데, 근데 그 속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찬양을 하고 놀랍다고 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참 대단하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느끼기에도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안수를 해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가면 그냥 뭐 누구라도 다 성령을 다 받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가 사게끔 나에게 팔으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혼이 나고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 너희가 지금 봐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어주셨대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터부시 여기거나 내 스스로가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랄랄랄라 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게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나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나의 욕심, 이 세상에 대한 끈질긴 그런 하고자 하는 이런 힘들, 이런 것들을 제쳐주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어때요? 나의 욕심의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감찰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찰하실 때 무엇이 더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야 그것도 나중에 들어줄게. 그러나 너에게 더 정작 더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야. 너에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더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돼 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는 것이 이게 성령이고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그 열매만, 육신의 기도로 열매만 맺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순종을 안 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영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기도를 활성화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오셨을 때 좀 저희들이 좀 안내가 부족하고 또 어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영기도를 놀라실까봐 못하지만 사실은 그 들어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첫 예배부터 우리는 계속 앞으로는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그다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핵심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침례와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밑에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불로서 거듭나는 것은 침례를 말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물속에 우리가 딱 잠기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 성령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거듭나는 건 들어갔다가 나와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성령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내주하시니까 성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아직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침례 받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 어떤 분은 일찍 받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뭐 죽기 전에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찍 받는 것이 저에게 유익합니다. 분명히 유익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혹시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성령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주셨고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오순절 때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지금 안 받았어도 때가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침례만 주시고 성령을 안 주시면 그거는 공의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의지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금방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정말 그 뜨거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했다면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받고 늦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겁니다.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비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10월경에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그 우기, 그 10월에 내리는 그 비입니다. 이 비는 아주 땅이 딱딱해져 있을 때에 그 땅을 기경하기에 좋게 만들어져요. 갈아엎을 때 아주 좀 촉촉하니까 갈아엎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기 쉽게 해줍니다. 땅이 물러지니까 파종하기가 쉽죠. 딱딱하게 굳은 땅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이른 비는. 그리고 늦은 비는 해가 지나서 4월경에 이제 그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 여름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는 결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가 더 확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이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들이 거기에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이스라엘 땅에 내려줬던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네, 시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에 이제 그 성령이 또 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 시대 때에 한번 내렸고 이른 비가 내렸고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사도 시대 때 한번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한 마지막 때에 또 성령이 한 번 더 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성도들을 열매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 19세기 중반에 내리기 시작한 오순절 성령 부운동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성령의 비가. 결국 우리도 그 늦은 비에 속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이에게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부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주실 거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설레이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은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을 선물로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려면 그냥 냉랭하게 주시지 말고 충만하게 주셔서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전에 한번 예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거제도 조선소에서 막 이런 그 노조 운동도 열심히 앞에서 간부로 일하시고 한 분이신데, 이분 그 아내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거제도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볼 때 참 이상한 기도를 한다. 그 이단 같은 데 가가지고 빠진 거 아니냐 하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인이 한 번만 딱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부흥회가 있으니까 같이 참석을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거제도에서 모시고 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얼떨떨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좀 어떻게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었는 것 같아요. 이왕 기도하는 거 성령이라는 걸 나에게 주시려면 나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대충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성령이 주셨으면 저는 2배, 3배 강력하게 주셔야지, 저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막 안수를 해서 기도하는데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엉엉 우시면서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진동이 오는데, 나중에는 종을 쳐가지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끝나고 나중에 방향이 막 벙벙벙 뛰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막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멈추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냥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그 자신의 일터에 가서도 아침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타워가 있어요. 그 위에서 막 짐을 이렇게 옮겨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저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높은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짐을 옮겨주는 크레인의 한 종류인데 골리앗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올라가서 뚜껑을 높은 곳 사다리로 올라가서 뚜껑을 딱 닫으면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딱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방언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아침마다 또 그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너무 그냥 행복하고 항상 기도하면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날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일찍 끝나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그 감사한 차원에서 내가 회식을 주도해야겠다고 술을 샀다고 합니다.
친구분들하고 후배들 다 모아놓고 술을 이렇게 사고, 그리고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왜 안 되냐. 그래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막 큰 소리로 어떻게 막 방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랄랄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알고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안 되는 이유가 뭐, 연유가 뭐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사람들하고 저녁에 회식을 하고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이게 기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술이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과 이 세상에 대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절제를 하시고 성령을 이렇게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는 좀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이 다시 터져서 영어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즉시 술을 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안 되면 언제라도 신앙의 고무줄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놓으면 어때요? 팅 하고 돌아가면, 이 돌아간 상태에서,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면 이거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 뜨거운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또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충만한 성령을 받았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뭐 진짜 받은 거 맞아? 그냥 믿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충만함이 와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도 바뀌었다, 저렇게도 바뀌었다, 막 바뀝니다.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하면 나중에는 영가를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노래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영어로 막 노래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온 예가 있다고. 그래서 한 자매님이, 시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부흥회 때 이게 다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자 하고서 기도할 때 가족분들도 다 모시고 와서 이왕이면 같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 첫날에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 자매님이 아니었죠. 그때는 처음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영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기도 중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이 앞에를 나와서 넘실넘실 춤을 추면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창피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의 터전도 아닌 곳에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시아버님 병을 낫게 하겠다고 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춤을 막 추면서 그 행복감에 겨워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그 좁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창피할 법도 한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당신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녀가 넷이거든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 즉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은 그 삼성에서 그 고위 간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로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뭐 저도 한 번도 못 뵀어요. 그 자매님은 알고 있지만, 자녀들도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부흥회 때가 되면 꼭 고기를 막 이만큼씩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막 고깃덩어리를 주시면서 쓰시라고 뭐 하고
참석을 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아주 막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자매님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인사를 하러 오시는데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있을 때는 교회의 그 침례는 아직 받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 성령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고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지금은 이제 늦은 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사도시대 때 이미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늦은 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늦은 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멈추는 거예요. 늦은 비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막 쉽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너무 또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우리에게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젖어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 만연되는 풍속에 다 녹아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내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채 기도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 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수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서 1857년 8년 때 건초더미에서 시간만 나면 모여서 그런 곳에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각자가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면 먼저 교회에 앉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1년 12달이 지나도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 오면 어느 곳에서든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좀 이해가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한대요? 아,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침부터 새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죠. 누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어떤 변명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를 하시게 되면 내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막 기도를 하더라도, 랄랄랄라 기도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마땅히 너희가 할 바를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나사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초점을 계속 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냐, 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령은 그걸 초점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아와를 외치는 것이죠.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만, 돌아와 돌아와, 그 다음 방황치 말고 막 하면서 찬송이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와를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외침은 네 마음대로 네가 주장해서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 안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서 들끓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저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만약에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옆에서 성도님들이 그것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덕이 끼쳐집니까? 아마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있다 한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덕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 고통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덕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덕을 위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겠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남이 방언으로 뭐 기도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건 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일 확률이 대단히 크고 성령의 그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5년을 교회 생활하든 10년을 교회 생활하든 잘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교회를 찾든 아니면 자기 집에서 저녁 시간이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방언이 자신이 아닌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잖아요. 저 성경은 우리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독교는 다 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저기 있어요. 근데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통역하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 어때요? 보급이 안 된 데가 없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경은 다 보급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이제 복음화가 다 돼서 노출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성경을 누구는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리도 멀고 어떤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언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하게 하셔서 그런 역사를 주셔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생활들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 전화를 하면 언제 어디 오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압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다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방언 통역의 역사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통역이 있으면 놀랍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통역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을 제거하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죄가 관영하다고 하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물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배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도 순수성을 잃은 교회에서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려면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는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말하는 방언이 외국어 은사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120명의 그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그 주변에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듣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나라의 말로 그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말로 들리는 것이 이게 어찌미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강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역사는 이게 다락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들리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그냥 우하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할 때 그게 어느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에 말로 들렸다 하니 그냥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가 갑바도기아에서 왔는데 그 언어로 하네. 그 120명 중에 일부가 하는 기도만 쏙 이렇게 쏙 빼가지고 갑바도기아 그 말로 이렇게 들어서 아이고 내가 태어난 곳 말로 하네. 놀랍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은 120명이 기도하는 그것을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120명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왔어. 에베소에서 왔어. 120명이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에게 자기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기도를 해서 그것을 내 나라 말로 그것을 들어가지고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120명의 기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태어난 곳, 120명의 기도가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말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외국어 방언을 했냐 안 했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몽땅 120명이 기도한 소리가 자기 언어로 들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각자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게 자기의 말로 들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어로 누군가가 하는 이 사람은 영어 방언을 받았다,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 하는 말 자체가 은사로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120명이 모인 기도를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지 거기서 일본어 방언을 한 사람의 것을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말로 내가 찾아서 드러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언어로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하면 외국어 좀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외국어 주셔가지고 그걸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신학적인 가장 큰 견해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은사로서 주셔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외국어를 주셨다면 오늘날에는 성령 받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은사 방언을 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냥 외국어 학원 좋은 데 찾아가가지고 돈 내고 배우면 어느 누구라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지 말고 방언 말할 필요 없이 언어 배워서 선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별거 없어, 의미가 없어. 그거 기도할 때 나는 냉랭해. 그 기도했더니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는데 그거 하니까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언으로 그 기도할 때 영어로 나는 어떤 교사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아이가 다쳤을 때 나는 영어 은사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방언으로 영어 은사방언으로 기도해 줬다 이렇게까지 밝히더라고. 그냥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줬어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영어 은사방언을 받아서 내가 영어로 기도해 줬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영어로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참 이 시대가 요지경이고 이해하는 것이 각각이고 성경의 해석이 각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본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내가 아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령을 가볍게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겠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깊이는 모두가 각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에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날로 흉악해지고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들이 이 세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에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터부시 여기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질병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질병에서 놓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을 쓰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고 여러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이 진리 하나님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귀한 안식일을 내 생명과 같이 지키며 말세에 하나님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이 귀한 안식일을 나와 내 가족들이 지켜가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의 모든 일과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이 세상과 이 군산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 건축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성전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